시편 124편을 보게 되면 매우 재밌는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끊어서 보게 되면 1절과 2절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고 3절에서 5절까지 한 단락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또 6절에서 8절까지 한 단락으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송을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셨기에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 평안하고 또 그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의 올무가 되었고 그 올무가 된 상황은 어떠했으며 또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1절과 2절을 두 개, 1절에도 두 단락, 2절에도 두 단락씩 나눠서 보게 되면 명확하게 이게 문학적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요. 또 2절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이렇게 끊어서 보면 됩니다. 1절과 2절에 제가 읽어드린 이 두 부분은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A와 C 정도가 된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뒷부분, 읽지 않았었던 뒷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B와 1절에서는 B로 표현하고 또 2절에서는 B 다시로 표현하면 A, B, C, B 다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를 제외한다면 A가 시작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B 그리고 C 그리고 B 다시 이런 수미 상관을 이루는 전형적인 이스라엘 문학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양쪽에 포진하고 있는 B와 B 다시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 왜 이런 중심이 되었느냐? 그 상황에 발생한 C를 우리는 다시 한번 또한 보아야 됩니다. 그럼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왜 이와 같은 노래를 하고 그런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그 올무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올무는 2절 앞부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치러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침에 대한 성공을 이루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내려놓지만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은 승하게 되고 우리는 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기자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치러 일어났는데 그 상황에 우리에게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함의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이 무엇인지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1절과 2절이죠. 바로 우리 편에 있는 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은 두려울 게 없겠죠. 무서울 게 없겠죠.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어릴 때 형제들이 많은 집안들을 보게 되면은 한 번쯤은 겪어봄직한 일들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나가서 싸우게 될 때에 울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울고 돌아오는 동생들을 역성 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형이나 또 오빠나 또 누나나 이렇게 나아가서 역성을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울고 돌아온 동생이 어느덧 그 울음을 그치고 의기양양하며 자신을 울렸던 그런 친구에게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그 친구를 위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는 이미 많이 보고 또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뚝 그치고 힘을 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진 그 상대방을 우리는 다시금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곁에만 계셔도 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또한 많은 재밌는 동영상 중에 이런 동영상도 보신 일이 있을 듯 합니다. 애기 곰이 앞에 나타난 그 늑대 앞에서 굉장히 호기롭게 그 늑대와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늑대는 좀처럼 아기 곰을 공격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아기 곰 뒤에는 커다란 어미곰이 떡하니 버티고 섰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늑대와 같은 그 이리의 그 날카로운 이빨도 감추게 되고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우리를 치러 일어난 그들이 있는 상황, 근데 그 상황의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나왔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일어난 사람들이 치러 일어난 그 결과들은 어떠한 상황으로 만들어졌을지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3절에서 5절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3절에서 5절까지 그 표현이 그때의 시간이라는 표현으로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친절하게 쉽게 누구나 이 단락을 그렇게 끊어서 읽을 수 있게끔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안 계셨으면 가정을 했죠? 안 계셨으면 우리는 산채로 삼켜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연이어서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삼켰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죽을 뿐이었다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또 동일하게 5절에서도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그때라는 그 단어와 삼켰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했으면 그들이 그렇게 일어난 그 상황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삼켜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인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2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 이제 우리에게 6절과 7절과 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려서 그들의 그 날카로운 이가 우리에게 미칠 뻔했는데 하나님의 우리 편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가 우리를 씹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를 여러 시간들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저는 특별히 그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절규할 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하고 원수가 돼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근데 그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너무나 슬프게 고군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울부짖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지은 시편인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3편 7절에 오늘에 해당되는 그 표현들을 다윗은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모든 원수들 앞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먼저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 악인의 그 일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의 뺨을 친다.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리고 연이어서 그 악인의 이, 우리를
씹어, 그리고 물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죽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을 부러뜨려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그 일을 씹히지 않게끔 만들어 달라. 그 일을 봉쇄해 달라. 부러뜨려 달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에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것이 크던 작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 올무에서 벗어났다면, 그 일을 우리가 피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그리고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났어요.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떠한 상황으로 비유를 하냐면은 사냥꾼이 올무를 놔서 새를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그 새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올무가 끊어진 거예요. 누가 끊어줬을까요?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돼서 훨훨 자유롭게 창공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상황이 올무에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그렇게 올무에서 벗어나게, 또 그들의 그 이에서 씹히지 않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인데 그냥 이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이런 부사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 그리고 힘이 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저는 우리가 많이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 속에서도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기생 라합이 이런 표현을 쓰죠. 상천하지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과 땅을 다 뒤져봐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유사한 표현을 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능력이 많으신, 올무를 끊고도 남으실, 그리고 그 일을 부러뜨리고도 남으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고 하는, 그리고 그 물로써 우리가 그 물에 완전히 수장되어질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